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능력을 원하고 이 땅에서 성공을 원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안에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고 양창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는 지체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로 하여금 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사 저희가 속한 공동체의 대구문화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힘이 되어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큰 공동체로서 주님 뜻을 펼쳐가는 힘찬 전진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외롭고 고독이 많은 저희들, 어둡고 슬픈 상념에 잡힐 때도 많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어두운 골목에서 배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슬픈 상념은 떨쳐버리고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오직 구원의 천성을 향해 다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한 점의 행복, 내가 지닌 얼마간의 세상의 재물에 너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며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게 하여 하옵소서. 결코 오래 가지고 잊지도 못할 명예와 권세, 재물 때문에 구원의 대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할 저희들이 빛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향기와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세상이 손짓하는 환락과 어지러운 바람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않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벌써 1분기 3월을 지나고 2분기 4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믿음을 재검검 정비케 하며 언제나 잘 계획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끝까지 실천하고 지키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던 약속들을 한낱 물거품처럼 허망했던 것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용서를 구하며 원하오니 죄 많고 의욕보다는 약한 자들이지만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줄기차게 따라가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향기 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간 추진해왔던 교회 이전 부지 매입을 잘 매듭짓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계속적인 임시 예배당 선정과 신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꾼을 뽑는 주님의 은혜로 중직 직분자 선출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일꾼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는 잘 준비된 직분자로 세상의 가치보다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복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갖게 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인격체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바른 진리에 서고 온유한 성품으로 지도하며 사랑으로 잘 이끄는 건강한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정걸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사로잡혀 우리가 이제껏 가졌던 불의함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승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이내 끈을.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요즘 인터넷에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으시기를 선택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전문가의 말을 들을 겁니다. 비전문가가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말을 듣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비전문가가 가끔 전문가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이 정확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전문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분야에 좀 안다고 해도 전문가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10년, 12년 동안 수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공부합니다. 그 많은 공부량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전문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말을 듣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나키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의사에 의해서 시작된 이 모임은 아이가 아파도 약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는데 해열제를 주지 않고 자연 치료를 해서 열이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생기면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도 거부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방접종도 시키지 않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아이가 고통을 몸으로 이겨내면서 아이가 건강해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의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약을 사용하라고 하는 건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약을 처방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돈을 벌려고 약을 써서 아이의 몸을 망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전문가에게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전문가를 신뢰하고 그 말을 들어야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체적인 잠언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들으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르호보암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기를 준비하는 청년들부터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잠언이 아버지의 훈계이고 어머니의 법입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이런 말은 이 잠언을 신뢰해도 좋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훈계, 그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지요. 그러니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 우리가 신뢰하고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워지고 반드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 반드시 이 교훈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유혹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아들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한 세대가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세대는 아들들과 같은 세대들이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세대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아들을 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아들을 깹니까? 무엇을 하자고 아들을 꿰게 됩니까? 11,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가서 뭘 하자고 합니까?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겁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을 죽이면 자기는 아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매복하고 있는데 사람을 공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아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월같이 산채로 삼키는 것이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들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꼬시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자고 말합니까? 13절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보화를 얻고 싶은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가 가진 보화를 빼앗아서 자기 집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지금 손쉽게 부를 쌓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것으로 자기의 집을 채우자고 말합니다. 살인 강도짓을 하자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 강도짓은 나쁜 짓입니다. 누가 들어도 나쁜 짓이지요. 그런데도 살인 강도의 유혹을 받는 이유는 손쉽게 재물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청년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몇만 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죽여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손쉽게 그만한 재산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재산을 모을 수 있으니,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악한 짓이지만 함께하자,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이 악한 자들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제비 뽑기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방법입니다. 힘이 있건 없건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제비 뽑기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방법입니다.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속하면 우리가 동등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한 상태에서 함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다 동등한 상태에서 지내자고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위계 구조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위계 구조를 싫어합니다. 이런 위계 구조 하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항상 아랫사람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윗사람의 수정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위계 구조가 젊은 사람들에게 싫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 속에 이런 위계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동료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제비뽑기로 결정할 거야. 탈취물이 나누어도 제비뽑기로 나누게 될 거야. 우리는 다 동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대 하나만 두자고 말했습니다. 전대는 돈을 담아두는 주머니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인데 전대는 하나만 두자입니다. 이것은 탈취물을 얻으면 전대 하나에 다 담아두자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지내자는 겁니다. 탈취물을 빼앗으면 그것을 공동재산으로 삼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지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몰래 매복하다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악인들이 자기들끼리는 동등하게 지내자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는 한 가족처럼 지내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멤버십을 제한하는 거죠.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악한 짓, 살인 강도하는 게 나쁜 짓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멤버십에 대한 유혹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또래 집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또래 집단에서 소외를 당하면 그러면 죽을 만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게 젊은 청년 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가출을 한 10대들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0대들이 가출을 하고 나면 제일 큰 어려움이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0대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도둑질을 해옵니다. 가게 가서 주인 몰래 물건을 훔쳐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나쁜 짓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훔쳐가면 그 가출한 청년들이 영웅처럼 대접해 줍니다. 많이 훔쳐오면 큰 일을 한 것처럼 칭찬해주고 기뻐해 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도둑질인 줄 알면서도 그 또래들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런 끈끈한 유대관계를 제시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와 가족처럼 지내자.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살인 강도가 나쁜 줄 알지만 그것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지내자고 말하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 악인들의 꾀임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함께 길을 간다는 건 멤버가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그들의 멤버가 되지 마라.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의 꾀에, 악한 자들의 그 꾀에는 넘어가지 마라. 그 악한 자들의 꼬임은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듣지 말아야 되는지를 1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악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지요. 악인들은 죄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죄에 같이 깊이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경건한 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 자신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기 좋아하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러면 같이 악에 물들게 되는 거죠. 한번 몸에 습관이 배이고 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때에 악한 자들과 동행하면서 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생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을 함께 걷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손쉽게 은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칩니다. 그런데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새가 그 그물 안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 치면 새는 그 그물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몰래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집을 채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 재산을 탈취할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없고 그 노력들이 다 헛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피를 흘려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남의 피를 흘리자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피를 흘리는 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에 자기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악인들이 놓은 덫에 악인이 잡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달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하나님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워놓는 장대에 하나님께서 하만을 달아버리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잡기 위해 놓은 덫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피를 흘리자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를 따르게 되면 그러면 손쉽게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하면 결국은 악인들이 자기 생명을 잃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익을 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겠다는 자들, 이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마라, 악한 자의 길을 함께 걷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려면 누구의 말을 들을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지 악인들의 꾀를 들을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이고 목에 금사슬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 우리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존귀해집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점점 악해집니다.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악인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은금으로 집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은금으로 집을 가득 채우는 게 행복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좀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좀 주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은금으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들 자기 집에 은금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악인들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따라 이렇게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말을 따르면 그들과 같이 똑같은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금을 집에 가득 채울지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 수고하지만 헛수고합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에 속아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죽이고 자기의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십시오.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쓰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아버지의 훈계를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노년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하더라도 그 말에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길을 결코 따르지 말고 아버지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악한 자의 그 꾀를 따르지 말라, 이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혜를 멸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지요. 어디에서 부릅니까? 길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부릅니다.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래서 지혜가 여기에서 사람들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지혜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초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지혜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든지 광장에서든지 길목에서든지 성문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다 참석해도 일주일에 도대체 몇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갖 설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점에 가면 설교집이나 말씀을 알 수 있는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혜를 무시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 상태에 자꾸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거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반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해요. 자신의 거만한 상태를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미련하면 지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가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혜가 곳곳에서 사람들을 부른다고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어기에서 곳곳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를 듣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거만한 자들은 겸손한 자가 되려고, 미련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 상태를 좋아하고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제 가서 신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좀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요, 암만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 하십니다. 거기에 분명히 사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얘기해도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를 얘기해줘도 도무지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그 지혜를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지혜는요,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혜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죠.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어리석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거만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미련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그걸 들었으면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게으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이 부지런하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자꾸 자랑합니다. 자랑 좀 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만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는 변명이 뭐냐면요, 삶을 바꾸는 게 쉽냐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바꾸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핑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요, 뭘 한다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요, 뭘 해준다고요?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네,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우리가 말씀에 돌이키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에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를 내가 머리로 듣고 머리에 기억해 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지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삶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부족함을 봤을 때, 내 못남을 깨달았을 때 그때 말씀 앞에 삶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완벽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라가야 될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못 미치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온 곳에서 들려주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어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적 유의를 위해서 읽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재밌고자 즐거움을 누리고자 성경을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켜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는 거지, 단지 말씀을 지적인 유의의 도구로서 재밌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굉장히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에는 쓰게 되어 있죠. 왜요? 말씀 듣는 건 좋지요. 깨닫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 보십시오.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분과 온전히 합하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처절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자아를 꺾어내야 되는데요, 자기의 욕심을 죽여내야 되는데요, 자존심을 꺾어내야 되는데요,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점점 우리의 삶이 빚어져서 예수를 닮게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이게 지혜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어기에서 들리는 그 지혜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처복종케 하고 점점 다듬어져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혜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지혜를 무시했어요.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책망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했을 때 재앙을 만났는데 그때 지혜가 우리를 비웃습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가 지혜가 가장 필요할 때예요. 재앙을 만났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 재앙 때 말씀 딱 붙잡고 재앙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혜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재앙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찾고자 해도 그 말씀이 그를 외면해버려요. 그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를 비웃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죠. 27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질병의 선고를 딱 받고 나서 저를 찾아왔는데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떠셨어요. 저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저 좀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재앙의 날에, 재앙이 왔을 때 지혜를 무시했던 사람들은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풍같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재앙이 오기도 전에 이미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을 같은 지경이 되어버려요.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사로잡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했다면 그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렸을 텐데, 그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 말씀을 외면하다가, 그 거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 하다가, 그러다가 이 재앙의 날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아무리 지혜를 찾으려고 해도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재앙에서 건져낼 지혜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그때는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지혜가 불렀는데 그 지혜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지식을 미워한 대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고 모든 책만을 없이 여긴 대가로, 그래서 지혜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불신을 삶을 살다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긴 가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제가 갔을 때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고통의 때에도 그 복음을 믿는 일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는 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문제입니까? 아무리 절박하고 어려워도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무시했던 자들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해보지만, 믿으라고 얘기해보지만 안 믿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지혜를 무시하면 결국 정말 지혜가 필요할 그때에 지혜가 우리를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통,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그때 지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무시하지 마셔야지 재앙의 날에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한 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자기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무시하는 게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이, 미련한 자가 지혜를 멸시하는 게 안일하게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말씀을 듣는 자들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법입니다. 지혜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삽니다. 지혜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존중하고 지혜를 들었을 때 그 지혜에 따라 삶을 바꾸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아니죠. 그거 아니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고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겉보기에는 되게 성공한 목회자 같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같이 교회를 시작했던 여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온갖 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지어서 들여서 개척한 교회도 다 포기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은 항상 이제 불만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느냐,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하나님 믿는 집 치고는 너무 많이 힘든 고생을 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만약에 그분의 가정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안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에 다들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조차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 고통의 삶을 견뎌냈을까? 하나님이 없이, 복음이 없이도 그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삶을 살아냈을까?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그 삶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절망적인,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가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버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재앙이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하고 재앙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다듬어 내십시오. 말씀에 삶을 변화시켜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바꿔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맞추어 내려 하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 가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자꾸만 조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삶에 평강과 기쁨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서, 지혜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서 자꾸만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가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말씀을 따라 살겠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100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70세에 100세까지 사시면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말씀에 따라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말씀을 존중해 가시면 그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화를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며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죽음의 고통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은 고통보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서 말씀 앞에 여러분을 처 복종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모습을 회개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시고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사랑하고 품어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풍성히 누려서 재앙이 임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무시함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를 들음으로 평안히 살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직분자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장로에는 천성은 집사님 피택되셨고, 그리고 장립지사 2분, 권사 7분은 저희들이 후보 추천하신 분들이 모두 됐습니다. 네,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